할렐루야. 오늘은 핏값으로 사신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성령께서 그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다든지 피를 값으로 주고 사신다든지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아예 이 하나님 대신에 주라는 말씀을 넣기도 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본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교회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 교회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닌 거죠. 거기에 모인 공동체, 무리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에 모일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다면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근간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자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정식적인 교회가 성립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인식시켜 주시고 각인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 모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모이게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교회의 시초를 이루고 있는 것, 교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단지 거기에 접붙임 받아 있는 몸에 불과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계셔야 할 자리에 성도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결코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서도 안 되고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고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 내에서 인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간의 정치적인 어떤 세력, 어떤 정치적인 힘,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대신해서 교회를 자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점들이 문제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에 시골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어른은 3사람이 출석을 했고 그러나 학생들은 20여 명 이상이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이 오셔서 개척을 하시고 그렇게 부흥시키고 다른 데로 갔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 동안 다른 목회자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저희 교회와 또 약 8km 정도 떨어진 교회를 양쪽을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쪽은 교회가 컸습니다.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목회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폐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폐쇄하게 되었습니까? 교인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폐쇄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그랬더니 노회에서 폐쇄하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노회장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거기로 가려고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데 아주 시골인데 저는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뱃삭을 마련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소위 말하면 산마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혼자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선 저녁에 그것을 갖다가 팔기도 하면서 몇 개월에 걸쳐서 돈을 모았습니다. 손바닥에 군살이 굉장히 박힐 정도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배를 타고 밤새도록 가는 배를 타고 부산에 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였습니다. 몇 층으로 이루어진 아주 높은 건물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계신 곳이 고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계신 방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즉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높은 건물을 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으리으리한 교회당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뵈려고 목사님실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온 학생회장입니다. 목사님을 급히 좀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 지금 시간 없어. 그러면서 후다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는 겁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계단으로 계속 쫓아 내려갔습니다. 봤더니 검은 세단을 타고서는 획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배를 타고 통통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배 안에서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맥없이 없어져야 하는 것일까? 폐쇄되어야 하는 것일까? 또 우리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폐쇄를 시키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쉽게 없애는 것일까? 한 사람의 생명, 이것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맥없이 문을 닫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에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또 신학을 하면서 또 특히 조직신학을 하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노회장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나중에 더 높은 권위를 얻게 되었고 권자를 얻게 되었고 벼슬을 얻게 되었다고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사로 인정하기도 싫은 그러한 심정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이 교회에 관해서, 교회 개혁적인 측면에서 교회론을 새롭게 써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 완벽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영유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